듣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장애가 이렇게 일어나면은 곤란하죠.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0장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입니다. 네, 1절 2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가 내가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왜 여기까지 재앙을 일으키셨냐? 하나님이 모든 자연 만물과 모든 것의 주관자이시고 하나님 같은 이 땅에 많은 신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 신들은 신이 아니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증거가 되고 있고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말하고 있는데 사실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이제 보고도 안 믿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보세요. 보고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안 믿잖아요. 이미 8번째 재앙이거든요. 보고도 안 믿는데 사실은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안 본 우리는 뭐 믿어지겠습니까? 그만큼요 그 시대가 악했다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그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마음을 그래서 보면은 이제 우박이 내릴 때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은요 이게 하나님의 경고 말씀을 미리 하셔서 야 들판에 있지 마 이렇게 얘기했었을 때 과연 자기의 재물이나 사람을 다 이게 집 안으로 들여놓죠. 그래서 죽음을 모면합니다. 저는 이제 그런 장면들을 보면서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또 있다는 걸 좀 보게 되죠. 자,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들어가서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서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에 덮여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면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내 집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로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라 하셨다고 돌이켜 바로에게로 나오니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할 때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에게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은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 알지 못하시니까 하고 이제 애굽이 망했다는 거예요. 완전히 나라가 망할 정도로 이제 완전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가 누구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지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그때 바로가 뭐랍니까?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아이를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이렇게 남자들만 가라는 거죠. 나머지 여자들과 아이들은 두고 가라. 한번 볼모로 잡아놓겠다 이제 이 말이죠. 여호와를 그리고 섬기라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 구하는 바니라. 언제 그런 얘기했습니까? 네. 근데 이제 분명히 남녀노소 소와 양과 다 갈 것이다 그랬는데 안 들어요. 맞죠? 이제 좀 수용하는 것 같은데 특히 렘넌트들 후대들 데려가지 마. 이제 이렇게 됐을 때 뭐 만약에 받아들여서 나갔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후대들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이 뭐 전략이기도 하고 사단은요 이렇게 후대를 끊어버리려고 그래요. 진짜 이 사단의 계략이라는 게 막 성경을 보면요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 땅 위에 내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서 올라가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그래서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키어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들인지라. 메뚜기가 쫙 온 애굽을 덮었는데 실제로 이런 재앙들이 있냐 없냐 지금도 일어나요. 지금도 실제로 있는 일입니다. 뭐 이상기온과 함께 이렇게 해갖고 메뚜기 떼가 이상급증하는데 진짜 하늘을 완전 덮을 만큼 지금도 실제로 이렇게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게 뭐 사람들이 뭐 그런 게 있냐 그러는데 실제로 과학적으로 입증이 돼 있다니까요 이게요. 근데 그런 메뚜기 떼가 애굽 온 땅을 덮어버린 겁니다. 그때 하필이면 그 타이밍이 그죠? 물론 막 사람들 얘기하는 대로 그게 우연이지. 예, 우연도 연속이 되면은 필연입니다. 그러니까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서 밭에 채소하고 다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모세 아론을 불러서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너희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 많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그가 바로에게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매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력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하나님 바람 불어갖고 메뚜기 다 날려버리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보이셨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 앞에 한마디로 내 마음대로 하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완악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그 이유가 뭐라고 돼 있죠? 여호와께서 완악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로는요 완악하게 하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을 또 어루만지시는 분이 또 하나님 위로도 하시고 우리 자신에게도 그럴 수 있고 세상에도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사람까지도 다 어떻게 보면 영향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장면들이 누가 아합에게 가서 아합을 꿰겠냐 이제 이런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내가 영이 돼서 아합에게 들어가서 아합을 깨겠나 했다 뭐 이런 내용들이 회의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성경을 보면서 이게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있구나. 근데 우리는 눈에 안 보이니까 몰라요. 아무리 과학이 발전되고 이렇게 해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건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도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제 9번째 재앙, 이제 흑암이 온 땅에 덮이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하늘을 향해 손을 내미니까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었습니다.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이스라엘이 있는 곳에만 빛이 있고 그 외부는 너무 어두운 거예요.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너희는 가서 너희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버려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또 이제 뭐예요? 재산에 대한 이제 욕심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지를 알지 못할 민이자 하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했죠. 그래서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하고 이제 떠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막 재앙들이 벌써 9번째 재앙까지 왔는데 사실은요. 특히 이제 9번째하고 10번째 재앙에 대해 좀 재앙에 대해서 좀 얘기 드리려고 하는데 특히 오늘 9번째는 태양빛이 빛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당시 바로를 상징하는 신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태양신 라라고 하는 신입니다. 되게 유명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태양신 라가 한마디로 뭐냐면 태양을 주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그러니까 온 땅에 어둠이 덮치는 거죠. 바로를 상징하는 왕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나하나 그 자기들이 신이라고 섬기는 모든 우상들을 다 꺾으시는 내용들이거든요. 이 모든 것들이.
근데 저는요 이제 그거를 보면서 하나님은 아주 정확하게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모든 흑암을 꺾으시고 그리고 바라의 마음과 신하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어떻게 만드는 겁니까?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믿을 수밖에 없고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과 지금 우리들에게까지 증거가 될 수밖에 없도록 이게 기념비구나. 이 10재앙이 한마디로 뭘 얘기하는 거냐면 기념비적인 사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살아 계신다라는 기념비적인 것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 하셨냐? 그만큼 세상은 하나님을 불신합니다.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우리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제가 늘 얘기 드렸던 게 이제 어제 영접의 의미 5번째 사단의 세력과의 영원한 결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릇을 준비하셔야 돼요. 거기에 모든 게 담깁니다. 근데 그릇 중에 그릇이 뭐냐면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주인이 우리 자신이어 갖고는요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키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아요. 예수를 왜 영접해야 되냐? 예수 영접해야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마귀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다시 말하면 근본 문제, 하나님 없는 나 중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마귀에게 묶여있기 때문에 죄에 묶여있기 때문에 하나님 떠나있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는 하나님 만날 수 없는데 하나님 나라 임하고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 바로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왕 제사장 선지자로 오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이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시는 키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누구를 영접한 거예요? 하나님을 영접한 거예요. 우리 안에 그래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임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형상 어떻게 하면 회복되냐? 네. 하나님 생기 어떻게 하면 부러우냐? 성령을 받고 오직 성령이 임하는 방법이 뭐냐? 예수를 우리의 주인으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상관이 있게 돼요. 왜요? 하나님이 통치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들어요. 왜? 하나님 자녀가 아니니까. 사단에게 잡혀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꾸 이제 이 정확한 복음 들을 수 없습니다. 그 정확하게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영접한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아셔야 돼요.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이 사단에 노예하다가 이렇게 완악하게 틀린 일을 하다가 틀린 일에 쓰임 받다가 인생을 가잖아요. 우리는 얼마나 축복받았습니까? 예수 영접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릇 중에 그릇은 내가 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나의 그리스도로. 그래서 여러분 기도 중에 기도는 뭐냐면 이 예수님으로 그리고 성령으로 그리고 하나님 나라 이룰 수 있는 그 말씀으로 여러분 오직 되시면 돼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권능받고 이걸 붙잡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는 그 언약 잡고 오로지 기도했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때도 벌써 말씀 붙잡고 강단 붙잡고 서로 떡을 떼고 교제했어요. 그러니까 보험 누리고 같이 포럼하고 오로지 기도한 거예요. 저는 기도의 힘이 제일 중요하다고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우리에게요 정말 현장 살리고 지역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진짜 어떤 영혼들에게 복음을 주고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복음을 주신 주님이 기도해라. 기도하는데 기도에 대한 여러분 특징이 뭐냐면 기다리셔야 돼요. 뭘 기다리셔야 되냐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기다리셔야 돼요. 저는 제일 이제 왜 기다리라고 하셨는지를 알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하도 안 믿거든요.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기도하고 기다려라. 기도하고 그 기도하라는 얘기는 주인을 바꾸라는 얘기예요. 그 기도하라는 얘기는 오직하라는 얘기예요. 그 기도하라는 얘기는 하나님을 향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면 이 날이 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하시는 시간표가 와요.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은요 현장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빛의 파수꾼을 우리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지역 살리고 현장을 살리겠는가.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확신을 가지고 좀 말씀드릴 수 있는데 성령 충만이 답이고 그리스도 충만이 답입니다. 여러분 시간만 나면 자꾸 말씀 듣고 말씀 들으면서 은혜 받으면서 여러분 뭐 하시냐? 기도하면서 뭐 하시냐? 여러분 일을 해보세요. 은혜를 받으세요. 자꾸 영적인 힘을 얻으셔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과 제가 사는 길이에요. 만약에 이걸 놓친다? 다 놓치는 겁니다. 복음을 실컷 받아놓고도 넘어지는 사람, 무너지는 사람들의 특징과 이유가 뭡니까? 왜 무너지죠? 왜 넘어지죠? 특징이 뭐냐면 무너지고 넘어지는 사람의 특징이 결국은 뭐가 안 되냐? 이 중요한 이제 그릇을 준비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고 이 기도 속에서 시작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해야 되잖아요. 내가 주인 돼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못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모세가 왜 난 못 갑니다. 난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랬어요? 자기 힘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저희는요 어떻게 하면 지역 복음할 수 있고 세계 복음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살릴 수 있습니까? 은혜 받아야지 가능해요. 하나님 주시는 능력이 임해야지 가능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 받는 걸 1번으로 두셔야 됩니다. 힘없는 걸 1번으로 두셔야 돼요. 1번으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못 얻으면 뭐 많은 거 한다 하더라도 결국 또 무너집니다. 그게 우리가 받아야 될 그래서 응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뛰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 10가지 말판 기도처럼 보시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뭡니까? 우리 과거 오늘 미래를 통해서 발판이 뭔지를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그래서 렘넌트가 정말로 하루에 5분만이라도 이제 기도. 그러니까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 5분만이라도 기도 제대로 하면요. 2, 3, 7 세계복음 하는 걸 볼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5분이라 표현한 거는 뭐냐면 실제 5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조금이라도 진짜 집중해서 기도해보라 이 얘기거든요. 하도 기도를 안 하니까. 그래서 저는요. 가장 우리가 행복하게 가장 힘을 얻는 시간, 기도하고 은혜 받는 시간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있다. 그게 이제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5분 동안 여러분 보세요. 5분 기도인데 여기 메시지도 듣고 책도 읽고 이게 5분 만에 가능한가요? 그게 아니잖아요. 한마디로 기도 좀 하고 정식기도 하고 이 얘기거든요. 많이 뭐 책 읽으라는 거 아닙니다. 많이 메시지 들으라는 건 아니지만 조금만 이거 들으면서 기도해도 영적 세계가 만들어진다. 보좌의 축복이라는 게 여러분 뭡니까? 다시 말하면 참된 주인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게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키입니다. 자, 참고할 게 있는데 렘넌트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사람 말은 듣는 척하고 하나님 말씀을 확인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사람 말보다 하나님 말씀에 더 주의해라. 그거를 더 붙잡아라 이 말이죠. 또 많은 현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에 맞추는 척하고 언제든지 영적 사실을 봐라. 다시 말하면 현실에 안 맞추면 또 사람들이 또 이상하게 보니까 그러나 진짜는 영적 사실을 생각해라. 그리고 세 번째는 문제 위기가 왔을 때 이 속에서 하나님 주신 답을 확인해야 된다. 그러면 이거는 전부 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질문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만 해서 평생 살면서 뭐가 돼요?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가 뭔지를 알게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알게 돼요. 왜냐면 내 마음대로 안 하거든요. 이때 오는 중요한 응답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뭐가 보이게 되는 거예요? 발판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발판. 자, 발판이 보이게 되는데 첫 번째 과거의 발판입니다. 자, 과거에 왜 노예가 됐습니까? 이스라엘 민족 노예가 된 이유가 뭐죠? 그리고 왜 포로 속국이 되죠? 그거는요 기도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보면은요 상처예요. 나는 왜 이런 일을 당했어? 왜 난 이런 어려움 왔어? 상처가 되면은요 계속 얘기해요. 그 상처에 묶여서 계속 묶여 있어요. 그래서 계속 왜곡해요. 계속해서 반대로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노예 포로 속국이라는 이유가 왜 왔는지를 진짜 알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 이렇게 우상 숭배에 잡혀 있으니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냐. 그러니까 문제 어려움이 왔어야 되는 게 맞다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그 안에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 이유가 보여지니까 오히려 뭐예요? 그걸 통해 깨닫게 하시고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하신 게 감사가 되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을 알게 되면은 아 그랬구나. 오히려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계획이 있는 일이구나. 그러니까 문제와 어려움이 세계복음화의 발판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래서 여러분에게 왔던 과거를 재해석하셔야 됩니다. 재해석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중요한 게 오늘 뭐 하셔야 되냐? 신앙 발판 10가지를 딱 붙잡고 오늘 누리면서 과거를 재해석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주권자가 나에게 모든 걸 허락하셨어요. 나의 과거에 일어났던 일, 오늘 일어나고 미래에 일어날 일도 하나님 주권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걸 찾아야 돼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 나를 주관하시는데 나를 구원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 방법인 그 아들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신 하나님은 하나님이 그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시고 우리의 여정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미래에도 걱정할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세상 살리는 방법인 그리스도 그리고 힘없는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 딱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보증서로 말씀을 주셨고 지금도 말씀 붙잡는 자에게 성취하세요. 그래서 그 말씀 붙잡고 말씀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왜 구원하셨냐? 곰곰이 묵상해 보셔야 돼요. 나는 그런 가정에서 왜 태어났냐? 거기서 왜 나를 건지셨냐? 보니까 과거에 그 묶였던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이 이유를 담아놨어요. 그래서 그걸 잘 묵상해 보면 하나님이 나를 여기를 살리고 이 현장을 바꿀 수 있는 나 같은 사람을 살리고 나같이 이런 문제 있는 사람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성전으로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그곳 살릴 선교사로 나를 부르셨구나. 내가 있는 곳이 선교지구나. 이렇게 깨닫는 그 순간부터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실제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예.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 모든 걸 우리에게 지키시면서 우리가 살아있는 이제 삶은 뭐예요? 결국에는 시한부 인생이거든요. 육신에 있을 때만 구원의 기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의 그 시간 속에서 뭘 하게 만드느냐? 영원을 논할 수 있고 영원한 것을 전할 수 있는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을 전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이미 영원한 걸 받았잖아요. 그리고 영원한 것을 모르는 사람이 영원히 멸망받아야 되는데 그 멸망에서 벗어나게 하는 전도하는 선교하는 하나님 사람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전도 선교하는 사람은요 냉소한 것도 상을 잃지 않는다. 전도하는 자를 돕는 것은 상을 잃지 않는데요. 그러면 이 10가지 발판을 놓고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이 나를 이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전한 자로 하나님 부르신 거구나.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사실이 발판이 되면 그렇구나. 내 과거에 복음 없어서 저를 망했는데 이렇게 하나님 복음을 나에게 오늘 회복하셨고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라는 거구나. 그러면 우리의 미래가 당장이 발판이 되는 겁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러시죠. 그리고 네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마태복음 27장 25절에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이요 후대에 대한 얘기를 되게 많이 하셨죠. 후대가 망하는 길로 들어가는 것을 막아주는 그런 사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후대를 양육하고 그래서 바울도 이런 일을 했잖아요. 바울도 회당으로 들어가서 회당에 주로 후대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후대들 부모들이 많았는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뭡니까? 여기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캠프의 기준은 불신자가 예수님을 믿고 제자로 남는 것이다. 저는요 어제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우리한테 불신자들이 구원받고 제자가 되는 사람들을 많이 붙여주옵소서.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진짜로 그것을 보는 후대들 불신자들이 살아나고 정말로 완전히 사단에게 묶였던 사람들이 그리스도 만나고 회복되어지는 것을 후대들이 봤다. 그리고 후대들이 그 불신자 살리는데 쓰임받았다. 진짜 복된 교회입니다. 정말 우리는 그거에다 마음을 걸고 중심을 걸고 뛰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렘넌트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 2030 시대, 특히 우리 후대들은 2030 시대를 준비해야죠. 저희들 아이 같은 아이들. 걔네들이 이제 성인이 되면 2030, 2080이거든요. 그래서 기도의 힘이 필요한 겁니다. 과거, 오늘, 미래를 복음으로 재해석하고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후대들이 일어나야 돼요. 자기 인생의 발판으로 자기의 과거, 오늘, 미래를 볼 만큼 응답받는 사람이 나오면 사실 다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키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주인 안에서 보는, 주권자 앞에서 보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게 그릇입니다. 주권자 안에서 안 보면 모든 게 재앙인데, 주권자 안에서 보면 하나님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기도하면서 주권자이신 하나님 바라보는데 우리 능력과 소중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도우시고 인도해 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이 시간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바라보고 시작합니다.